이것은 다른 한편으로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감추고 내어놓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없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특히 어떤 좋은 상황 속에 많이 있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착각을 많이 해요. 내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됐는데 자기가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계속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베드로도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하고 있으면서 전도도 하고 파송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았습니까? 경험했습니까? 심지어 자기를 통해서도 그런 일들,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들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무리까지 걸어봤어요. 그럼 말 다 한 거예요. 못할 게 없어요. 뭐든 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감옥? 야, 나까지 갈 수 있어? 죽음? 두렵지 않지. 그게 착각이에요. 공동체가 은혜 가운데 있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 은혜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많이 경험합니다. 교회가 은혜로울 때 자기가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은혜가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오는 감정과 생각이 다 내 모습이라고 확신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공동체에 은혜가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그 공동체에 붙어있기 때문에 은혜가 흐르는 것뿐이지, 그 공동체의 생물을 내가 받으면서 생명이 흐르는 거지 내가 생물은 아닌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렸고 그 기사와 그 기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신대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길을 가는 순간에 예수님은 그 능력과 그 생명을 제자들에게 더 이상 보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밀 까부르듯이 너희를 흔들 거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전에 예수님이 딱 보호하고 있어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베드로는 몰랐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예수님이 없이 무능하고 비겁한 사람이라는 걸 몰랐어요. 근데 그게 어떤 모습이 온 게 아니라 원래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은혜로운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신앙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오히려 나는 약하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하고 자부하는 내가 나가 아니고 행동되어지는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도 좋은 상황, 어떤 열려있는 상황의 행동이 아니라 뭔가 위기의 상황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두려운 상황에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 내가 손해보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게 나예요. 마음이 원인으로 돼 육신이 약한 게 아니라 원래 마음도 약하고요, 육신은 원래 약합니다. 강함은 오직 주님만이 강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약한 존재임을 알고 인정하기 원하세요. 내 자신을 알고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함으로는 세상이 우리를 놔두질 않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약한다 그러면 부모가 가만두질 않았어요. 혼내고 또 놀리기도 하고, 강함을 우리가 드러내야만 뭔가 내가 나로서 손해 안 보고 힘들지 않은 상황을 경험해 왔습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도 우리는 좋은 모습으로 자신을 포장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도 속입니다. 나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교회 오래 다니면 우리가 자기 자신을 속아요.
속여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참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자기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약한 자신을 인정하고 직면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자신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본문 34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을 알려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 혹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공동체로부터 나에 대해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래.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너 약한 사람이야. 이러고 혼내려고 알려주시는 게 아니고 나를 바로 알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 원래 약한 사람이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사람은 드뭅니다. 우리가 나를 알려면 그래서 기도해서 알려고 하기 전에 공동체와 하나님의 사랑부터 들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함께 있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두세 사람으로 모인 것을 함께 있겠다 그랬잖아요. 공동체에 있으시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나에 대해 얘기를 들어야 돼요. 또 정말 주님과 사랑하는 하나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으로부터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뭐라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들어야 돼요.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다른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다면 막 발끈했을 거예요. 화를 내고. 근데 예수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걸 기억하고 아니 그 순간 잊어먹어도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통곡을 하죠. 자기의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나를 분명하게 아십니다. 정확하게 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과 그 공동체를 통해서 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바로 알려면 공동체와 그 사람으로부터 들으려고 해야 돼요. 물론 교회라고 해서 다 나를 바로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가면 쓴 사람들로만 모인 곳에서는 또 들을 수가 없어요. 또 대부분 교회에서도요, 저도 그래요. 쉽게 말 못해요. 얘기를 했다가 괜히 나 막 미워하면 어떡해. 그리고 지금 말 안 하고 좋은 관계를 평화롭게 지내고 있는데 그 얘기해서 마음이 불편하면 굉장히 어색해지잖아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 그런데 자기를 솔직히 드러내는 사람은요, 사람이 상대방이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상대방이 얘기를 안 하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못 받아들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를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특히 약한 모습. 근데 약한 모습을 드러내보세요. 악한 모습도 드러내보세요. 죄성도 드러내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얘기해줍니다. 그것도 비난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런 모습을 내가 잘 인지할 수 있도록 감동이 돼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 약하니까 너 쭈그리고 있어. 그런 의도로 하는 게 아니고 약하니까 우리 더 주님께 의지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하니까 더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제는 내가 진솔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모임에서도 특히 만남 모임에서도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좀 진솔하자.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참 진실한 얘기가 오고 갑니다. 특히 기도를 지도하거나 기도를 안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진솔하게 얘기하면 얘기하기가 참 부담이 없어요.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들어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나를 바로 하려면 본문 2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 여러분, 나의 본 모습, 내 연약함을 그대로 듣고 경험하려면요, 불편한 자리를 직면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누가 크냐로 다투는 제자들에게 섬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섬김을 받는 사람은,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건 단순히 봉사의 자리가 아니에요. 너 종의 자리로 가,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서로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는 사람한테 너 종되라 이런 얘기 무슨 얘기예요? 너 불편한 자리로 가, 그런 얘기예요. 수치와 치욕의 자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종은요, 그냥 봉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예 그냥 계급 자체가 인간이 아니에요.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리로 가라는 거죠. 불편한 자리를 직면하면 내가 보입니다. 내 연약함이 보입니다. 내 교만함이 보입니다. 내가 화를 낼 때 화내는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왜 내가 거기서 화를 낼 정도로 밀어내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불편하게 하는 대상을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밀어낼 수도 있지만 불편한 감정을 가지면서 나를 들여다보면 내가 알게 돼요. 그 불편한 상황에 반응하는 내 연약함이 보입니다. 사람이 자기만을 위해 살거나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자기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누가 아무도 그걸 얘기해 준 사람이 없으니까요. 근데 불편한 사람이나 불편한 자리에 가면 내가 드러나요. 그 자리를 싫어하는 나를 보면서 그 불편한 중심에 그런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자리를 직면하는 사람, 그리고 그 직면하는 그 자리에서 그 문제의식을 자기에게 갖고 오는 사람은 자기를 알아갑니다.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길 싫어하고 밀어내는 사람은요, 그런 자리에 안 가는 사람은요, 자기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이미지를 유지합니다. 아, 나는 의로운 사람이지. 아, 나는 이타적인 사람이지. 아, 난 나이스한 사람이지. 근데 주님은 우리가 그렇지 않대요. 네. 원래 사람은 자기 자신한테 제일 박해요. 기준이 제일 높아요, 자기 자신한테. 왜? 이상이 있거든요.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되고 나이스해야 되고 내가 그리는 내 모습이 있기 때문에 자기 인정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남들은 별로 신경 안 써요. 뭘 다 그렇지 뭐.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더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다 받아주세요. 두려워도 괜찮아. 연약해도 괜찮아. 찌질해도 괜찮아. 그리고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 일어날 거야. 걱정하지 마. 이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얘기입니다. 3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그런 찌질하고 비겁한 인간인 걸 아셨어요. 그런 베드로는 나무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 그렇기 때문에 넘어질 거야. 근데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너 반드시 일어날 거야. 그래서 일어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약함을 인정하고 은혜로 돌아온 사람만이 믿음의 형제를 격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요, 남을 격려할 수 없어요. 그거는 격려가 아니에요. 폭력이에요. 너 이거밖에 못해. 이것도 안 돼? 무슨 얘기야? 난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명한 스타 플레이어 선수일수록 감독을 못한답니다. 너 이것도 안 돼? 그래요. 음악도요, 타고나기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고음도 그냥 나요, 그냥. 그 사람들이 선생님이 되잖아. 그러면 소리 내고 따라해봐. 이것도 못해요? 그래요. 그래서 유럽에서도 제가 듣기로는 정말 그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 보면은 다 뭐 조연 출신. 자기가 가진 소리가 너무 안 돼서 막 부단히 노력을 해서 막 이렇게 저렇게 해본 사람이 잘 가르친다고. 네. 아마 제가 잘은 모르지만 훌륭한 감독들, 축구 감독들도 그렇게 유명한 선수가 아닌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주님은 나무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약함 때문에 너는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약함을 인정하고 은혜로 돌아온 사람만이 믿음의 형제를 격려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정의 자리에 비로소 내가 아닌 주님이 주인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는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고백처럼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약함을 직면할 용기가 생깁니다. 약함을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리고 주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일으키시고 사용하실 것을 믿읍시다. 말씀 마칠게요. 주님께서는 너 자신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나를 창피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과 악함을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주님은 괜찮다고 얘기하십니다. 심지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도 내가 기도하고 있어,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런 나를 바로 알고 은혜와 자비를 구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래서 나도 약했는데 주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다, 당신도 주님이 도와줄 거야 라고 격려하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